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무엘의 시대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 성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땅에 심판을 내리심으로 승리를 거두시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아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먼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습니까? 그와 그의 후손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며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도남동 대매사길 46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매주마다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신 겁니다. 그 집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기 싫다는 겁니다.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집을 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백성들을 부르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그렇죠. 같이 살고 함께 걷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그러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갑자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듣는 자가 필요하고 말씀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는 듣는 자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러함과 같이 모든 성도는 교회에서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여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 당대의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이 수다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 많이 할 수 있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죠. 듣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듣는 자가 백성이고 말씀하시는 분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듣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저는 이분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내 말 들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말을 하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듣는 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었습니다. 다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가 인간이 왕인가 하는 싸움을 해왔던 역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이 싸움을 해오는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인생의 왕이 우리였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살면서 부지런히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함이 우리 속에 솟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무엘의 이 외침, 사무엘의 설교에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였을 때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블레셋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만만했을 때는 다 졌는데 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에벤 에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 마음 영혼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의 징표는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시기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그 걸출한 신앙의 인물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교회를 앞장서서 신앙적으로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난 그쯤 무렵이 항상 교회의 변곡점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 앞선 신앙의 인물들의 신앙을 본받든지 아니면 그 신앙을 버리든지 항상 신앙의 변곡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시기점에 와 있을까요? 항상 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시기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어서 자신의 사역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는지 성경을 보면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다 감당을 못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을 사사로 사무엘이 세우죠.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두 아들에게 감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세습이 아닌데 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자신이 맡은 이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나누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아비와 달리 사사는 판단하는 거, 판결하는 자거든요. 1차적으로 사사의 이 직무는 뭐냐면 판결자입니다. 재판자입니다. 사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판결자죠. 그런데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이 두 아들은 굉장히 타락한 자였습니다. 이익을 얻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겁니다. 나한테 돈을 주면 네가 오라. 가난하고 나한테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네가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선한데 아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선해도 아들이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럽니다만, 윗물이 맑아도 아랫물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이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이 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의 악행은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만듭니다. 뇌물을 받고 막 판결을 지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의롭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차별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악하게 하니까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는 일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마음을 모아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교회 안에 직분자가 타락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까? 직분자가 악하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상황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적인 위기에서 요청한 것은 참으로 생뚱맞은 요구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이런 거죠. 사사가 악하니까 사사제도를 없애주십시오. 차라리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차라리 직분자를 다 없애버립시다. 직분자를 뽑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악하면 차라리 목사 없애버리고 목사 없이 하는 교회 만듭시다. 장로가 잘못되면 차라리 장로가 없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대 한국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타락하니까 반성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를 없애야 된다고 말합니다. 직분이 교회에 왜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틀렸죠.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모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지고 온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전쟁에 앞세웁시다. 그러면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지 않은 채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자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려고 애굽에서 구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애굽처럼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왕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대신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온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데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으로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이렇게 이 종교를 통계를 내리면 굉장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교회 가는 사람 물으면요, 그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면 그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이죠. 이미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죠.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속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신앙적인 회개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김으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델을 따르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배신입니다. 배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를 세우자고 불러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이 구약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들인 이 장로들이 이렇게 참담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이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이 말씀 뜻은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떨었다는 뜻입니다. 떨었다. 파르르 떨리는 겁니다. 얼마나 저들의 요구가 참담한지요. 마음에 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런 요구를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저럴 수가 있나? 마음에 참담한 겁니다. 마음에 파르르 떨리는 겁니다. 몹시 격정하면서 흔들린 겁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 심각한 위기 속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더 충격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지금 사사로 통치하는 사무엘에게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따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듣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귀를 가렵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럽니다. 여기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겠다는 겁니다. 또 딴 데 가겠다는 겁니다. 혹시 저기 가면 내 마음을 만족해 줄까? 또 저기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제멋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따르지를 않죠. 그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핑계 삼아 마음속 깊이 있던 그들의 본성을 끄집어낸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의 이 악행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을 핑계로 삼아, 이 발단으로 삼아서 마음속에 있던 이 욕심을 끄집어낸 겁니다. 세상 나라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는 욕구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통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이방의 왕처럼, 이방의 왕을 세워서 우리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대체해 보자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키 크고 싸움 잘해서 당장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인간 왕을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제 삶은 하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제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일무이한 대원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에게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왕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 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 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을 위대하신 왕 중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전혀 다른 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왕 말고 이방 왕처럼 우리 앞서서 싸우고 능력이 대단하고 우리보다 뛰어나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줄 왕, 그런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왕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순전히 전쟁을 하는데 번번해지니까 이기는 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법을 찾기보다 자꾸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쉬운 길을 자꾸 택하지요. 문제가 생기면 쉬운 길을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택해버립니다. 인내하며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씨름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길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왕을 구하는 길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의 밑에 깔려 있는 동기는 이런 거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못나서 우리가 자꾸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너무 못나가지고 제 삶이 이 꼴하지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길로 갈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못나서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왕을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인간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앞서 여러 번 이 사무엘상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는 왕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왕이 어떻게 다른지 긴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키가 크고 다른 사람보다 아름다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인간 왕이 다스리는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않지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간구와 나의 응답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지 않고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며 그 뜻을 따라 행하려는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키가 크고 세상적으로 큰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꿔서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는 것, 내가 소위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필요하구나,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시려는 복과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복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해결책과 사람이 구하는 해결책도 다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갑니까?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들려줄 지도자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생명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뜻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른 것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원했던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만 사울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두고두고 괴롭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왕 그대로를 세워주셨는데 왜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까? 못난 백성들은 또 하나님 원망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얻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서 뒤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합니까?
전쟁을 잘할 것 같은 자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간 지도자, 그가 말씀을 전파하며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순종해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모든 헛된 기대, 어떤 인간 지도자가 대단해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저는 잘 산다고 스스로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불행하답니다. 다 평안하지 못하다 그럽니다. 나보다 많이 가졌으면, 저 정도 가졌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헛된 기대,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다룰 때 가장 큰 복과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하는 근본적인 그들의 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왕을 구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성공, 인간 지도자의 외적인 조건,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속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온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일무이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승리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모시고 있는 왕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로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주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따르게 하셔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결실하는지 우리 삶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가 그러함과 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